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비옥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예. 송은우 목사님 나오셔서 돌보신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실 텐데요. 옆에 이웃에 있는 교회입니다. 경암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신실하게 귀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는 분이고요. 또 이렇게 교제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 또 남전도의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종인데요. 우리 김현웅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초청받고 또 무엇보다도 당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남전도에서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임 가운데 풍성하길 바라고 또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으면은 많이 틀렸을 텐데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잠깐 숟가락 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정성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의지와 또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한 자 앞에 섰습니다.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주님 기뻐함을 믿사오니 우리 영생교회 주의 복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카고에 있는 한 마을에 한 상점이 새롭게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고요. 정말 애써서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상점을 짓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다 홀라당 불타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상점은 다 끝났구나.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그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이런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과 제 아내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한 줄 더 있었던 것이죠. 나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도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로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볼 때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선다라고 하면은 그 일어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돌보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 다시 일어서고 인내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 비유하여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역시 그 축복을 비로써 표현하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하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로 임하게 되는데요, 하늘을 바라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을 적셔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데요, 과연 성도의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의 대상이요 또 질투의 대상이요 신부이자 연인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또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니 너희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하지만 입으로만 경외한다 말하며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쪽에 서기도 하고 저쪽에 서기도 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도 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를 보고 계셨다는 아시겠지만 목사님께, 김현웅 목사님께 남전도의 수준이 너무 높으시네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바로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나왔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고 또 우리 남전도회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수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랑으로서 그를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갓난 아기가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애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와 떨어지기만 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곁에 있을 때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금방 불안해서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마가 듣고 달려올 수 있도록 또 버둥치면서 나는 엄마에게로 안겨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수아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너희는 1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이란 단어 또한 다릅니다. 앞서 신명기의 말씀은 갓난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랑은 바로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연구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적어왔습니다. 이 단어는 곧 무슨 단어이냐면은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연인과 연인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헌신과 충실함과 서로 의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단순히 교회만 잘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사랑,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비교할 때에 온전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로 신앙인으로 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섬길 때에 그 땅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것으로 마음이 편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곳에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내가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또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집안이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어떤 나무나
어떤 바위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손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때에 맞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써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육체적 쾌락,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겠지만 그 말씀을 떠나는 자는 그곳 가운데에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역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전도에는 세상과 겨루어 이기는 자요, 또 그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에 내가 어떠한 용사로 서게 됩니까? 내 마음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굳건히 서는, 승리하는 남전도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형식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 가운데 참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한 그 유언의 말씀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는지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왕정 정치 속에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식인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러한 멸망을 당하였고 이러한 수치를 겪고 있는가, 왜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가를 보았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또 세상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삶을 피하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랑하고 또 말씀의 그 약속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러한 고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애굽 땅에서, 그것은 광야에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았느냐?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사는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돈 벌려면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는 가나안 땅 그 나일강에,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 하류에서 위치하고 있었기에 나일강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성함을 얻을 수 있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비의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늘을 바라볼 때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복을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며, 또 교회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열심으로 힘을 다해 찬송함으로 오늘 남전도회가 찬양한 것처럼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집중하여서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시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복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생활을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곳으로부터 복이 옴을 알기에 그는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복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영생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생교회에 계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내가 사랑하기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중직자들의 그 열심을 볼 때 교회의 질서와 권위조차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없는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관계 속에서 화평이 깨지고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고 또 성도 안에서의 화평이 깨지는 가운데 자신의 열심만 드러내 보일 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하시고 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전을 자주 올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84편 6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찾고 또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서 엎드려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고 또 새벽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주의 종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 우리 김현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 강사가 와야 이런 말씀을 하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생교회는 이전 원로 목사님 때도 그렇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교회다라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 소문이 바다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 앞에서 겸손하였죠.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겸손하였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에 정말 축복하고 싶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고 또 그 길을 인도하고 또 한없는 복을 내려주고 싶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가정, 또 더욱더 부흥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 남전도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영생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